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교독하고 여러분이 2절 그리고 1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프트라는 말은 그 영어로는 그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번 추석 명절 때에 제가 몇몇 분들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선물을 준 그 사람 또한 그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 제가 선물을 받을 때 제가 쉽게 그 포장을 제가 뜯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깜빡 또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아까워서 다음에 이제 쓰려고 이렇게 잘 놔뒀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그냥 사용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좋은 거 있으면은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냥 뜯어서 사용하십시오. 아니면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선물을 은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은사는 언제 이 선물로 받게 될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은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주어진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으로부터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은사를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이크 소리 좀 울리죠? 좀 조정 좀 해주세요. 그 당시 은사로 약간의 문제와 오해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을 보시면 고린도 성도들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 믿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상은 말을 못하죠. 그리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돌 앞에 여러분이 막 뭐라고 하면 돌이 막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큰 나무 앞에서 여러분 막 빌면은 뭔가 그래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렇죠? 세월이 흐르면은요, 그 큰 돌 앞에 막 빌었던 그것도 이렇게 비 맞고 추위와 그리고 눈 맞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훼손이 되죠, 그렇죠? 또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끼도 끼고 그리고 썩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막 뭔가 해요. 말 못하는 그 우상 앞에서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막 하면 뭔가 들어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이 이방인, 바로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 전에 이들의 삶이 그러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어리석음, 그리고 그들의 그 욕심에 따라서 그 우상 앞에 뭔가 내가 막 열심히 하면 빌면 뭔가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말 못하는 그 우상 앞에 자신들의 판단이나 생각이나 결정에 따라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자신의 그 판단에 전혀 적용되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르던 그들의 그 숭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바울은요, 또 대조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 그리고 말 못하는 우상,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과 후, 그런 다음에 또 3절에 또 다시 한번 대조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자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는 주님이시여. 이렇게 그 기준은 오늘 하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그 전환점,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믿었을 때에 내가 들어오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바로 기준이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가 많잖아요. 뭐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도 포함돼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뭐 종교라고 하면 불교, 유교, 뭐 이슬람, 무슨 교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을 다 우리는 통틀어서 이단까지도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종교하면 그냥 뭐 잘못된 종교 이렇게 생각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냥 종교, 뭐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종교라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다른 종교에도요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죠? 헌금도 있어요, 그렇죠? 또 뭐도 있죠? 기도도 있어요, 그렇죠? 거의 비슷해요, 보면은요. 또 설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말씀을 설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이렇게 있어요.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그 차이가 있다면, 그 하나의 그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종교는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면 그 하나는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 주라 고백하는 것,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는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과 후의 나의 그 삶의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종교와 기독교의 그 차이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선물을 여러분 주실까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이 모든,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누가 뭘 준다고요? 한 성령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같은 성령이 오늘 주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면요,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고백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그게 어떻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몸에 들어온단 말이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올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그의 뜻이라는 것은 오늘 성령이죠. 그렇죠? 그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 나누어 준다.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여러분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이 은사라는 말은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은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은혜라는 이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은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자는 어떻게 보면 같네요. 그렇죠? 은혜, 은사, 그렇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 속에 은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은혜는 카리스라고 한다면 은사는 뭘 것 같아요? 한 글자 더 보태서 카리스마,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저 사람 카리스마인데, 이렇게. 이게 바로 은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하면 뭐 재능이다, 타고난 거 있죠, 잘하는 거, 장점.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카리스마라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하면 어떻게? 뭔가 끄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뭔가 잘하는 게 있어요. 야, 저 사람, 뭔가 우리가, 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말하게 주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어지는 그 선물은 바로 오늘 그 은혜에서 나온 그 은사를 오늘 각 사람에게 다 오늘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어지는 그 선물을 다 받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하는 게 있죠. 그 잘하는 것을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비교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나보다 뭔가 잘하면 못해. 나는 못해. 네, 나 못해.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공부 다 잘하면 뭐야? 나 공부 못하네. 나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나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할 때 일어나. 근데 분명히 그 사람 잘하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타고날 때, 태어날 때부터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게 바로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재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주어지는 그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오늘 그 선물로 주신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선물로 다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이 은사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또 그 은사는 얼마나 있을까?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은사는 다양하다. 은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제 그 세 사람 토요 양식에 제가 보낸 그 본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일부를 제가 보내드렸거든요. 은사라는 이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묵상한 것을 이렇게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몇몇 분들이 보내오셨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아마 이분은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이렇게 신앙의 연륜도 있고 또 연세도 좀 든 분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나의 부족했던 부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은사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분의 도움 없이는, 저분의 재능 없이는, 저분의 섬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4절, 5절, 6절에 보시면은요, 우리의 이 직분이 있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의 그 본질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그 직분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 직분자야 이렇게. 이 직분의 그 의미는요, 바로 섬김, 봉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오히려 섬기는 자세로 또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뭘 봉사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어요. 내가 뭘 일을 맡았어. 그러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거기에 뭐 능력이 있든지 내가 잘 할 수 있든지 뭔가 우리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는 이 은사를 주시는 데 있어서 오늘 무엇보다도 이 4절, 5절, 6절을 보시면 성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주가 나옵니다.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 세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령과 성자와 성부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이 이 은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이 이 직분이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함께 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다양한 이러한 은사를, 이 선물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9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9가지밖에 없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오늘 나오는 이 9가지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아니면
이 은사가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이 은사로 유명한, 은사가 다양한 그런 교회로 유명했지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문제가 또 많았던 지역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이 은사를 끄집어낸 것도 어떻게 보면 바울이 생각했을 때 오히려 이것이 교회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었다.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은사가 있었는지요? 지혜의 은사가 있었어요. 이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 되겠구나. 이 말씀에 이렇게 내가 응용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도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하나를 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가 더 떠올라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게 지혜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요. 지식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이걸 알았어요. 이것을 내가 또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것이 지식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 믿음보다도 좀 더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서 능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이것이 믿음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이렇게 하면 돼요. 해보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 안 되는데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따지고 따지면 이렇게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나가면 될 거야. 이렇게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공생애 생활하시면서 이 3년 동안 이 생활들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것들을 행하셨죠.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병 고치는 이 일들을 하셨어요. 이 신유 낫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보여주셨죠. 그렇죠? 나는 회복하는 자다. 너희들의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그러한 하나님의 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런 병 고치는 은사들이 있었죠. 사도들이 기도했더니 안수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이후에는 사실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많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 때에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쳐주기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날에는 보편적이진 않아요. 저도 정말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안수해서 나오면 저도 막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하지만 그 초대교회 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때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 필요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 행함의 그 은사가 있었죠.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병 고치는 이 신유의 은사의 이런 기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20대 중반 때에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어떻게 하다 삐끗했는데 크게 이렇게 물건을 들었는데 그것이 그냥 삐끗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무거운 것도 아닌데 우리가 허리 다치는 일이 이렇게 이불을 갠다든지 아니면 일어나다가 삐끗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이렇게 출근을 해서 일을 못했어요. 거의 제가 누워 있었어요. 거의 누워 있었어요. 그냥 출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뭐 걷지도 못하고 버스 타는 것도 막 뭐 한 10m를 걸을까 말까. 버스 타면은 막 이 충격에 의해서 막 그 통증이 막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막 울리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털털 거리는 이렇게 이거 할 때마다 막 얼마나 진땀을 제가 뺐는지 몰라요. 세수도 못했어요. 이게 이것도 안 됐어.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그냥 걸으면은 막 다리가 퉁퉁 벗어요. 뭐 먹는 거는 뭐 말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한두 달 이게 되니까 한 6kg가 빠졌어요. 제가 한참 빠졌을 때는 제가 54kg까지 나갔어요. 제가 54kg. 네. 한참 제가 이제 막 살이 토동토동 할 때는 61, 62kg도 나갔었거든요. 제가. 예. 예. 근데 막 55, 54 하니까 아주 그냥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놀래는 이게 왜 뭐 밥맛도 없고 뭐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이거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둬야 되나? 뭐 일도 못 하니까요.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가 제가 사도들이 뭐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면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제 스스로 이 아픈 이 허리를 놓고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 이거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이렇게 됐으니까 그 능력을 오늘 하나님 제 팔을 통해서 여기에 제가 임하게 해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근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나았어요. 놀라운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낫지도 않아요. 제가. 근데 놀랍게도 그때 나았어요. 다 놀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았냐고. 그 당시 수술을 병원에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정말 그때는 놀랍게 나았어요. 놀라운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그 기적이 그 병 고치는 이 신유의 이 능력 행함이 이게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지금 제가 고민이에요. 그렇지만 일시적인 그러한 은사가 제게 임했었고 그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또 이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은 우리가 앞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도 앞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언자가 있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죠,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이런 거다라고 해서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봉해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예언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언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다 앞으로의 될 일들 그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공부하고 한다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속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속이는 거 아셨죠, 그렇죠? 너 왜 속이느냐? 그러면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사실 죽은 사건도 있어요. 사망 사건도 있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말하지 않는 한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은사가 그 당시에 있었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방언과 그리고 이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었는데요. 방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것은 외국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잖아요. 그 명절 때에 이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각각의
나라의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오랫동안 이제 타국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제는 이 그들의 모국어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한국어를 모르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뭐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간에 그들의 언어를 지금 몰라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 방언을 주셨죠. 외국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야, 저 사람들 누구냐? 어떻게 우리 언어를 알아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그때 일시적으로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제가 뭐 어디 오지에 갔는데 그들의 말로 제가 막 한다면 그것이 이제 방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오늘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을 다 우리가 외국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외국어가 아무리 뭐 은혜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역관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방언을 하게 된다면 통역관을 붙여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은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어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영어로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대신 할 수 있는 통역의 은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은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은사가 이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었는데 로마서와 우리가 예배소를 보면 로마의 그 교회 그리고 예배소의 교회는 또 어떤 직분이나 이 은사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여기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죠? 은사가 은혜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카리스대로 받은 카리스마는 각각 다르니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양한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것도 은사인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뭐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예. 누군가가 구제하고 돕는 것은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라고. 이게 이것도 은사네, 예, 이것도 은사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이런 은사가 있었고요. 또 예배소 지역에 있는 예배소의 이 교회에도 이런 은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의 이 직분, 이 은사가 지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그죠? 선지자 지금은 없죠, 그렇죠? 예. 또 사도도 없죠, 그렇죠? 이 사도는 12제자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이런 특별한 여러 그 당시에도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12제자가 바로 사도라 이렇게 또 일컬어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선지자도 그렇고, 그렇죠? 대부분 이 선지자는 구약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지금 있는 이런 은사나 직분자들이 있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에 존재하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은사는 그 시대에 따라 또 그 교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사가 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것들은 저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좀 물리고요. 그렇다면 은사는 다양하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해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직업도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분은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나는 이런 달란트가, 이런 재능이 있는데 일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이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이 직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즐거울까, 신날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대로, 그 은사대로 그 직업도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일도 그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직업이 그건데, 그럼 또 교회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잘 못하고 하는 것은 뭐 안 해보고 하니까, 그래서 기술자, 전문가를 우리가 불러오는 거, 그 일을 잘하니까 우리가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뭐 식은 죽 먹기가 아닐까. 뭐 우리는 막 끙끙거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한테 손만 닿으면 어떻게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이거 좀을 또 다 됐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아주 손 재주가 있는 분이 계세요. 뭘 하면 뚝딱뚝딱 하면 뭐 이것저것 해서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내가 태어나서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장점,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데, 이 은사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회에, 또 내 사역에, 내가 맡은 그 직분, 내가 봉사하는 그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은 거기에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예요. 은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목사님, 저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은사, 저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은사 확인 검사라는 이런 설문지가 있어요. 우리 적성 검사라고 있잖아요. 내가 뭐 어떤 일에 좀 관심이 있고 하는지, 그러면 내가 앞으로의 그런 직업, 뭐 이런 것들을 설문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그걸 한번 내가 좀 확인하고 싶다고 그러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자훈련에서는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 모두 이렇게 하고 싶고요. 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목사님 나는 급해요, 저도 빨리 알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저한테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드리고 나면 제가 이제 이 검사를 해서 제가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에 한번 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사람교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더 세워지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잘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은사가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필요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말 못하지만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예배 시간이 좀 더,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에 이런 분이 계시면 좀 더 나아질 텐데, 좀 더 우리가 참 좋은 교회로 이렇게 잘 성장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가 두 손 놓고 그냥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다양하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그런 은사가 없다면, 그런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31절을 읽어볼까요? 31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은사를 지금 말씀하면서 이런 은사를 나눠주시면서 또 교회에, 고린도에, 또 로마에, 예배소에 이런 교회들에게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너희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사모하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은사를 내가 보여주겠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새사람 교회 그리고 나에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교회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달라고 우리 교회에 달라고 하라는 그런 신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그 이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그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세 번째 시작. 은사는 공동체를 세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사모하고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 교회를 좀 더 잘 세우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동체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그리고 오고 싶은 그 교회로 우리가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은사로 나 이런 은사 있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성도를 세우고 또 여러 필요들에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7절에 그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고 했죠. 그렇죠? 그 은사를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기로 해서 고린도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사람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목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달란트, 내가 즐겨하고 내가 힘들지 않고 좋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유익함을 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고 카리스마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새사람 토요 양식에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사는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정말 명확한 답이 아닌가 싶어요. 은사는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성도를,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우리가 직장에 취직할 때에 나에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 재능을 주신 것은 그 회사를 어떻게 해요? 세우라고 준 거죠. 그렇죠? 잘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그 회사, 그리고 또 회사 사장도 뽑은 것은 뭐예요? 너 여기 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전공, 너 주특기 있지? 너 잘하는 거 그거 있지? 그거 한번 발휘해봐 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 너 운전 안전운전하게 잘해서 손님들을 잘하고 그리고 너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너 운전 즐겁게 그리고 손님들을 친절하게 잘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운송업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막 내가 일해서 내가 받는 그거보다도 내가 섬기는 겁니다. 섬기면서 거저 주는 거는 뭐예요? 그게 우리의 월급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그 은혜, 그 은사로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내가 그 재주 있어서 내가 잘하는 거 그렇게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 일부를 생각하시면서 예언에 힘쓰라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언이 지체들에게 더 유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체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참 우리 교회에 더 참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침례를 이렇게 받고서 목사님이 저를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로 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그냥 예수님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 구원에 대해서는 알지만 다른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몰라요. 저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매주 하나하나씩 가르쳐 줄 때는 그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읽으면서 그것을 이야기해서 가르치면 그게 교사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설교를 제가 매번 다 해요. 제가. 지금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제가 설교하지 않을 때는 제가 설교를 다 메모하거든요. 그것이 아마 지금도 그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그걸 잘 내가 설교를 듣고 가르침 받아서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요. 그거 뭐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노는 것도 좋아해요. 명절 전에 저희 처가에 처제의 조카들이 이렇게 왔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이렇게 왔거든요. 와서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뭐 어른들하고 이렇게 뭐 같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애들하고 제가 놀았어요. 자전거 막 타고 놀고 또 농구하고 축구하고 막 이렇게 두 명씩 4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을 나눠서 저도 같이 해서 막 이 잔디가 또 미끄럽잖아요. 넘어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즐겁더라고 저는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애들하고 노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노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을 내가 참 좋아하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놀아주는 거 이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나를 아셨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나 보구나. 그런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렇게 개척교회니까 목사님이 이제 다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차량 운행도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도 주일날 오전도 오후에도 다 이제 뭐 운전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차가 있으면 또 이렇게 뭐 차를 뭐 산다거나 하고 그러면 운전 면허증을 따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그럼 나도 운전 면허를 따서 내가 목사님 저거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좀 더 기도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또 손님들 오고 그러면 또 교제도 하시고 또 인사도 이렇게 나누시고 해야 되는 끝나자마자 또 차량 운행하시고 그리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그걸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새벽에 제가 운전면허 자동차 학원을 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여러분 몇 차례 제가 제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노력하는 형이에요 제가. 그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한 60점이 넘었어야 돼요. 1급 지금 1종은 뭐 70점, 80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할 때 60점이 돼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보면은 제가 60점이 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최고 점수를 하려고 58점이에요, 58점. 60점을 넣어야 돼. 그래서 학원 강사가 저 전재섭 씨는 다음에 시험 봐야 될 것 같다. 모의고사 이거 최소한도 한 7, 80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모의고사를 직접 봐도 이거 계속 그래.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시험 보겠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했는데 제가 놀랍게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또 이제 종합적인 그런 회사인데 이제 부서 가운데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담당했던 담당했던 부서가 농업기계였어요. 그래서 농업기계는 다 다루었어요. 근데 보면 농업기계 보면은 운전을 해야 되는 게 있죠. 트랙터나 이런 거는 다 운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트랙터 운전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운전 면허증을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이고 하니까 그냥 조금씩 했던 이게 도움이 돼서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제가 이론하고 실기를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필요성을 느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일에 필요성을 느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은사를 주시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은사거든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하실 일은 어떻게 보면 설교하시고 신방하시고 뭐 하시고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다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이 더 잘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저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이 일에 제가 전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이 재능을 내가 잘 할 수 있는 이 일에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성도는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성전에 비유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능이 다르듯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려면 지체로서 서로 도우며 하나 되는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이 본문을 잘 정리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요, 타고난 재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 장점, 은사, 이것을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협력해서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는 것, 그 일에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일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달란트, 은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우리 새사람 교회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그 일들을 함께 섬기시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도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사용하고 또 그것을 주신 그 선물을 저희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사람 교회가 모든 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하나하나씩 함으로 교회가 아름답고 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써 주옵소서. 그렇게 섬기시는 우리 귀한 우리 새사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한 주간의 그 삶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